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2번째 모님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에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 더 기도하고 순탄한 순적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도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분명히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32번째 신을 벗은 소명자 시리즈 19번째고요.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점검이란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6장 28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그동안 우리 신을 벗은 소명자 시리즈를 6월 달부터 했는데 벌써 19주 동안 했고요. 오늘이 이제 3장에서 시작해서 6장까지 오는 여정이 19주가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이제 7개월이 됐는데 이제 중간에 다른 성탄절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죠. 호렙산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모세의 끊임없는 저항,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고,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모욕을 주고 모세는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상황이 도리어 안 좋아지니까 모세와 바로에게 원망을 하고, 그 상황에서 모세는 또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과정,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3, 4, 5, 6장에 걸쳐서. 오늘 6장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신을 벗은 소명자는 사실 하나님의 콜링,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콜링 비전이라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비전. 콜링과 우리가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한데, 소명과 사명, 우리말의 소명과 사명은 좀 다르죠. 사명은 미션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기간 내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미션이 끝나면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미션만 하고 중요한 큰 미션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겠죠. 조금 더 큰 미션, 작은 미션 합쳐 보면 우리가 소명, 비전이 보인다는 거죠. 비전은 방향입니다. 비전은 저쪽으로 가는 거야 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을 비전, 콜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명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점을 찍어보면 여러분 선이 나오죠. 그래서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검이라는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신을 벗은 소명자, 이게 사실은 한 7년 전에 제가 21일간 특세할 때, 세일에 특세할 때 새벽 기도의 말씀이었고요. 이 뭐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이제 많이 좀 바꿔서 제가 다시 묵상하고 말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목은 그때도 신을 벗은 소명자였습니다. 시리즈 소명 제목이. 신을 벗은 소명자라고 하니까 어른들에게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영화를 만들어요. 신을 벗은 소명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게 다음 주에 보이는 7장 초반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재앙에 대한 전쟁을. 그러면 거기서부터 재밌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나타나고 그리고 막 데리고 가서 애굽 백성이 쫓아올 때 하나님 불기둥으로 딱 막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스펙터클합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겐 재밌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6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가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5번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득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설득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 납득돼서 이해돼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거지 우리를 언더스탠딩,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망망대해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배를 타고 우리가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망망대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쪽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에 우리가 열린 문 응답, 닫힌 문 응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닫힌 문 응답은 문이 복도에 쭉 10개가 있는데 하나씩 열어보는 거예요. 닫혔네, 닫혔네, 닫혔네. 근데 5번째 문이 열렸어요. 열렸네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지 닫힌 문 응답에 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시켜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1, 2, 3, 4까지는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대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문을 열어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오늘 사실은 30절 말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오늘 처음 한 게 아니고요. 6장 12절에 가면 모세가 이미 한 번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한 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얘기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리라라고 얘기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처음에 그걸 믿었잖아요. 그랬다가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6장 30절에도 동일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2번 반복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첫 번째 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햄버거 패티처럼 중간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까먹지 마라 라고 모세가 이 얘기했어 라고 하시면서 입이 둔한 자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입이 둔한 자라는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중간에 햄버거의 패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족보입니다. 쓸데없이 아론의 족보가 들어갔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론의 족보 중에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악인이 있고 비느하스라는 의인을 두 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족보가 뭐가 나오죠? 고라가 있고 고라 자손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고라라는 악인과 고라 자손의 세 아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은 의인들을 비교해 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맥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시작부터 의인과 악인이 계속 비교되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사울왕과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계속 대비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사단과 그리스도가 비교돼서 나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이에요. 이거를 왜 지금 모세에게 중간에 족보를 보여주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희는 이제 장차 광야로 가게 될 것인데, 원래는 광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파로 나눠집니다. 악인들이 나타나고 의인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악인의 정탐을 하고 악인의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겉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죽었어요. 이미 속사람이 새롭게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옛날 것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좌심실, 우심방 같은 것. 믿음의 1세대, 광야에서 죽은 세대와 부정의 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긍정의 세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선이 있음과 동시에 악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받았어요. 의로움을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주님께서 의롭게 여김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요. 왜? 내 안에 악이 있대잖아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처럼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면 전쟁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인과 내 안에 선인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이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거 보여주시려고 중간에 족보를 딱 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6장 12절에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6장 30절에 마치면서 이제 6장을 마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를 두 번 보여주신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입사하는 거랑 비슷해요. 요즘에는 신문 공고가 없죠. 다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신문에 공고가 나옵니다. 뭐 어디 기업체 이제 신문 공고가 나오면 입사 원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요. 마찬가지로 신문 공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순종 안 하면, 입사 원서 제출 안 하면 아무 일어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입사 원서를 제출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고 가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류 전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합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부르셔놓고 합당한지를 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시는 거죠. 서류 전형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하십니다. 그 입사하면 인터뷰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시험도 봅니다. 뭐 구두 시험도 보고 뭐 서술 시험도 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시고 나서, 시험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만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면 낮추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게 하시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시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보게 하기 위한 거라면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시험하세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세상에는 입사되잖아요. 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사명지로 들어가게 돼요. 마침내 뭔가 우리에게 맡기신 태스크, 미션을 받으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요, 한 3개월 정도 이상하게 그런 뭐 나쁜 전통이에요. 아무것도 일 안 시키고 매뉴얼만 보게 했어요. 입사 동기가 3명 있었거든요. 3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매뉴얼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졸린지. 요즘은 이렇게 그 사무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시대 구조는요, 뻥 뚫려갖고 이렇게 칸막이도 별로 없어요. 뒤에 따가운 눈빛이 보이고 앉아서 매뉴얼만 보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무슨 프로젝트에 적당하다 이러면 어떤 미션을 주거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회사에서는 마지막 사명, 마지막 점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마지막 점검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 뭔가,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했는데 마지막 뭔가를 해야지 반드시 우리는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명하니까 오늘도 어떤 나눔 가운데 어떤 지체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명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더 심한 말을 하는 지체도 있었어요. 내가 꼭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명이 모이면 소명이 보인다고 얘기했죠? 사명이 모이면 콜링, 나를 부르신 방향, 부르신 곳, 또 그 비전,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진짜와 가짜. 가짜는 세상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기준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진짜는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뭘까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가짜는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비전이고 콜링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되지? 라고 점 3개를 찍어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찍어보는 거예요. 리니어하게 그 선을 그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명을 모르면 소명을 몰라요. 사명은 사역이 아닙니다.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사역을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나 어디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거를 찾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나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점검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린 사명의 문턱에 미끄러지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1, 2, 3를 준비하셨는데 1번도 통과하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모세의 위대함과 능력과 탁월함을 좋아하는 것보다 모세의 기질이 저랑 비슷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의 연약함이 참 좋아요.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뻗팅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모세 3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극과 비슷해요. 1막, 2막, 3막 정확하게 40년 1막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도록 하셨고 2막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3막을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를 좀 더 일찍 부르시지. 80이면 오늘날 나이와 비교해서 조금 젊은 나이라고 쳐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막
옛날에 한 40대 걷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젊을 때 시키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1997년도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목사 되겠다는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 기적적으로 살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한 5년 또 다녔으니까 15년 후에 비로소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늦은 나이입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전에 평신도로 있으면서 선교단체 사역을 했지만 정식 목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게 교회 사역은 코로나 한참일 때 2021년에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조금 더 일찍 하면 좋을 걸.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이빨 빠진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어요? 80대는 된 할아버지가 조금 더 일찍 부르시지.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요막측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의 전문가로 만드십니다. 광야에서 지형, 물, 산, 높이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데리고 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다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얼마나 자기 땅 아니에요. 자기 나와바리예요. 자기가 놀던 곳이에요. 또 한 200만에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전부 양과 염소와 소와 비슷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양들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이미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느 때까지? 40년 동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낮추신 거예요. 저기서 낮추시듯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연약한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신 다음에 마침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일을 할 걸. 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이 가장 감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낮추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욥기를 보면 욥기는 37장까지 욥의 무능함이 노출되고 38장부터 하나님의 전능함이, 욥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있는 기간에 하나님 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 두셨을까? 그의 무능함이 노출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만날 때 비로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삶은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이름이 좀 약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또 거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 당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열등해지는 생각이 들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열등감이 들죠. 그 열등감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딱 모세가 그랬어요. 어쩌면 저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대로 안 되면 내 안에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결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를 얘기를 하느냐? 원인을 찾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뭐가 부족하지? 이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뭐를 찾아요? 뭐를 찾느냐? 이게 나의 입술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이거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가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다가 그들이 도리어 모세에게 대드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어찌 보면 그의 입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그들을 더 설득력 있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동급의 위대한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있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너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화에 세웠다. 너는 선지자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입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변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콜링 챕터죠. 유명한 장이죠. 거기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누가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6장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본인의 입술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오늘 모세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는 돈이 중요하고 학생은 지혜가 중요하고 음악가는 음악적 감각이 중요하고 운동선수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재능이잖아요. 그죠? 재능. 우리가 탤런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선천적인 재능을 얘기를 합니다. 재능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이 1200번 실패해서 백열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27번 실패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 창업자 커널 샌더스는 1000번을 실패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닭튀김 기계도 만들고 닭튀김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솔직히 이 정도 되면요, 재능 없는 거 아니에요? 재능 있는 사람은 누가 1200번 실패를 합니까? 27번 떨어지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재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재능에 딱 맞는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재능 없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입술이 부정하고 둔한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은 만들어 빚어지는 과정, 물론 재능이 필요해요. 도움이 돼요. 저는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깊은 재능은 없는데 얕은 게 여러 개는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도 좀 그냥 좋아했어요. 그리는 거. 지금 우리가 오늘 부를 주기도문 찬양 폐송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든 곡이에요. 그런 거 좋아했어요. 또 뭘 좋아할까요? 어렸을 때 제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추리소설을 이런 걸 썼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누나 되는 우리 권사님에게 확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재밌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고. 막 소설을 썼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때는 이제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탁기를 만들어 드린다고 막 디자인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하나 깊이 하고 제대로 하는 건 없는데 얕게 많이 했어요. 근데 특별한 재능이 없었어요.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성적이라서 누구 앞에 이렇게 서기도 힘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고 이런다는 것도 참 제가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놀랍다고.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베드로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재능이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통조림을 만들어 파는 선교 후원자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아마 로마인에 발탁됐으면 그가 수적인 감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를 예수님은 회계 업무를 맡기셔야죠. 회계 업무는 가룟 유다에게 맡기십니다. 마태에겐 다른 미션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신약을 딱 처음 열 때 나타난 마태복음. 그것도 자기가 그토록 혐오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 이 독자로 있는 마태복음을.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니까 재능이 과학적 재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렇다고 의료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는 문서 선교사가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어떤 재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언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착각이죠. 모세가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재능이 있을까요? 재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재능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아수르 같은 거 나라 사용하시면 좋잖아. 애굽도 좋습니다. 아니, 바벨론도 괜찮아요. 그런데 별로 재능 없는 나라, 이 나라를 왜 사용하실까요?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재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재능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왜 300명을 추려요? 예, 재능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도록까지 만드시는 거죠. 모세를 가장 바닥에 치신 것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그 바닥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까 이제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얘기했죠? 입이 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를 출애굽기 4장 10절 원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말재주가 없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럽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말더듬이, 말더듬이 하는 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울 있죠, 바울. 바울이 약간 좀 왜소하고 키가 좀 작고 약간 머리가 없었대요. 그리고 말을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언변이 부족했대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설교 들어보셨어요?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그거 왜 좋다고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바울의 언변이 약간 그랬나 봐요. 모세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은 그러니까 언어 장애에 있거나 아니면 모세가 애굽에 40년 있으면서 미디안에 있기 때문에 애굽의 언어를 까먹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래 말을 잘하지 못했다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면 다른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이에요. 분명히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말을 못한다 그랬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겸손일까요? 아니면 겸손을 빙자한 열등감일까요? 열등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등감은요, 겸손과 비슷해 보이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겸손은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열등감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의 재능을 보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지금 모세는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얼마나 더 가중되냐면 미디안 40년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그 열등감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사실은 아까 읽은 말씀을 다른 측면을 한번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말을 못했는데 지금 주님을 만났잖아요. 호렙산에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역시 말을 못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치유되고 고침받기를 원해요. 몸이 아프면 몸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바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걸 원한다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해결되는구나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을 버벅거렸는지 말더듬인지 아니면 언변이 부족했는지 뭔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변가적 기질을 갖지 못했다,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게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라는데 거기에 무슨 웅변가적 기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열등한 생각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깊은 나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능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자신감이 결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 여러분,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할 수 없을 깊은 영적 침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요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나 어디 집회에 가서 하나님 한번 만나고 바로 해결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받고 와서 막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하나님 부흥을 확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팀 하스라는 회사의 하형록 회장.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기도 하고 기업체 리더예요. 물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큰 기업체에 중역으로 있다가 회사를 관두고 회사를 창업합니다. 창업 멤버가 와이프랑 자기 후배 한 명, 3명이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재산이라고는 동생이 사준 컴퓨터 한 대. 이걸 가지고 많은 회사의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잘 된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500대 주차 타워를 만듭니다. 일반적인 주차 타워가 아니에요, 여기는.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고 심미적으로도 하고 기능적으로 대해서 그 미국에서 선정하는 아름다운 주차 빌딩 뭐 이런 거에 1, 2위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돈을 나의 우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융자를 하지 않는다. 근데 융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큰 수주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몸도 아파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이 있죠. 템플 대학 병원에 수시로 가서 입원도 하고 뭐 수술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이제 오버돼 갖고 거의 한 20만 불 정도 2억 넘는 돈이 이렇게 물렸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장을 찾아갑니다. 자기는 지금 주차장을 짓는 건설업자인데 건축가인데 낼 돈이 없다. 20만 불. 대신에 템플 병원에 주차장을 짓게 해달라.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이 돈을 까겠다. 이 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이러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병원장이 듣더니 사람을 불러요. 그러더니 지금 이 회사, 팀하스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맡길 수 있게 해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서 집에 가서 이제 그 회사원 3명이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큰 병원의 주차장을 우리가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이고 그냥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돈도 급하지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직원 3명밖에 없는 작은 회사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병원장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건 당신 문제고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 문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템플 병원의 주차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때부터 이분이 딱 결정한 게 뭐냐? 은행 융자를 받지 않겠다. 이분에 있어서 그 돈은 뭔지 아십니까? 이분에 있어서 돈을 위해서는 은행을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에 있어서 돈은 모세에게 있어서 입술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P31의 핵심은 그 돈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모세는 자신의 입술의 부족함을 하나님보다 크게 본 거예요. 자신의 입술의 능력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힘을 빼주세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나의 연약함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채울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서툰 언어로 바로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입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얘기하지만 또 오늘 보시는 6장 마지막까지 입술의 부족함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숨겨놓은 비밀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제목처럼 마지막 점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려면 마지막 점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6장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4장 10절에도 얘기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하고 끝났을 때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점검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7장에 넘어가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분명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얘기했죠. I'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6장 30절에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I'm unskilled in speech. 비슷한 말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의 이 원 뜻은요. 그냥 단순하게 입술에 말 못합니다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 뜻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할례는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행하는 그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할례를 다른 곳에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할례를 귀에다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책망하거든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벗겨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단순하게 지금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에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닐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입술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게 가장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이런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내 되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서요. 그런데 아내가 딱 보니까 모세가 누워서 심장마비가 왔는지 거품을 물던지 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십보라가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 나에게 피난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살리시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모세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와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행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집이 무당집이라고 얘기했죠. 십보라는 무당집 딸입니다. 예. 이드로가 제사장이에요. 어떤 신을 섬겼는지 모르겠는데 잡신들 많이 있었겠죠. 거기에 40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신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진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한번 얘기했겠죠. 십보라에게. 이게 할례를 행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할례를.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러거든요. 그냥 귀찮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잖아요.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많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피를 내는 거 말고도 피를 내야 된다면 뭐 귀에도 뚫어도 되고 코에도 뚫어도 되고 하잖아요. 혀에도 뚫어도 되고 피만 나면 되는 거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에 피를 내는 것이고, 또한 그 부분이 그를 통해서 생산되는 거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다 드러내셨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를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한다면, 나는 입술에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모세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는 은혜죠. 그래서 모세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입에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축복받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장부터 6장 끝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득하는데 못하겠다고 7번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게 다 죄잖아요. 그럼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방금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처음에 못했던 이유,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할 때는 자신의 진짜 연약함을 봤다면, 지금 6장 30절에 말할 때는 나의 죄 때문에 못한다라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의 할례를 받았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었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손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손도 죽었어요. 눈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내 눈에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눈도 죽었어요. 내 머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머리도 죽었어요. 발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발도 죽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검을 끝내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너 내 사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점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봐요. 그러다가 못할 것 같으면, 난 재능이 없으면 하나님 못합니다라고 불순종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 사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의미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안 할 테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저를 알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에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혹시라도 있다면 이건 죄란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손도 죽고 입술도 죽고 눈도 죽고 발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십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맞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죽는 거예요. 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점검하시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디 한마디 듣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는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나 할례 본질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입술에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칼로 나의 혀를 할례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시오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사가 하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요거 가사 먼저 한번 볼까요? 나의 마음이 주를 만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요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문을 같이 한번 선포하고 오른손을 한번 드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이 기도문을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목소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회중의 소리를 좀 높여주시고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누가 잡으시고 해주셔야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 잡으시고요.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의 평상시 소리 3배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많은 시간 동안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저도 모르게 사이에서 입서 흘러나왔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힘, 나의 재력, 나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불순종의 핑계를 대었음을 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나 자신으로 봤음을 회개합니다. 할 수 있고 없음의 기준이 나 자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계속. 심지어 주여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와 같은 기도가 본뜻과 상관없이 핑계를 대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나의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아멘. 주여, 시작.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눈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할례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기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다 하십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뭐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기도문 책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사실 여기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UPS라는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매뉴얼도 있고 훈련에 어떤 쌓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훈련에 대한 내용들은 유튜브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유튜브 보고 훈련 안 받을까 봐.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저는 사역할 일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제. 너무 늦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걸 다 올리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 기도, 또 보온의 평강의 기도, 축복 기도, 어떤 거든지 제가 이제 쇼츠를 만들든 뭐로 만들든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사실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며칠 전에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셨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죽었냐 안 죽었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안 죽었으면 못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점검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거룩하게 오직 보혈 주 보혈 날 새롭게 영화롭게 나의 마음이 주를 만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나의 재능, 나의 힘, 나의 손, 나의 발 이거를 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도리어 그게 없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죽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입술이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온전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하십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마지막 점검으로 주님 보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무한대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없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점검을 통과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죽었사오니 주님이 하시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모세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설득과 또 우리 안에 없는 믿음이 생기고 잘 통과하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나? 아니면 나는 온전한 죄인이고 나는 죽었고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주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